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는데 봉독은 17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얘기를 이 시대의 정보 통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는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차단을 했는데 별로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아무리 차단해도 차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차단하는 정보는 어떻게 보면 꼭 알아라 그런 광고가 돼서 저희도 학교 시절 때 생각하면은 정부에서 검서다 금지시킨 책이다 그러면 책을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은 악착같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작용이 오히려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의 정보 통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정보 범람의 시대죠. TV 채널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책, 음악, 미술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무리 전문적인 비평가라고 해도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유튜브, 트위터, 우리 7주년 감사축제가 유튜브에 벌써 떴더라고요. 유튜브, 트위터,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IT 산업과 맞물려 가지고 정보가 홍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발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무엇이 정확한 정보고 진실된 정보고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범람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던져놓고 오늘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질문 이야기, 인쿼리 스토리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 일기를 마감하고 목회 일기를 여는 주제로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몇 명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채우시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유일한 본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하고 참된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뒤에 200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 단물 빨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풍성하게 더 장성하게 교회사가 해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하고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2000년 동안 그 단물만을 빨아먹은 결과처럼 보이는데도 지금도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 이 사람들이 전가하는 메시지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주저앉은 삶, 파괴된 삶, 절망 속에 빠져버렸던 삶들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나누셨던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것을 우리도 나누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복음서는 이야기와 말씀 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파트는 롤십,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 파트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와 말씀 부분을 넘나들면서 핏줄처럼 흐르는 얘기들을 선언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선언문 이야기들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빨리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짧은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슴과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면 바로 기억이 되고 또 전하기도 쉽습니다. 이 선언문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싸우시며 세우신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 종류는 교정, 칭찬, 반대, 간청,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목회 일기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간청 얘기까지 마감했습니다. 이제 목회 일기를 시작하면서 질문 이야기, 그리고 이 복음서가 어떤 뼈대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질문 이야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질문 이야기와 테스트 이야기. 질문은 몰라서 하는 것이고, 테스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종류들은 제가 주보 설교 노트 안에 실어놨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두 개의 질문이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했습니다.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From Jerusalem. From Jerusalem.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도 from 우리 이민사회는 서울에서 뭐 의원님이 왔다, 장관님이 왔다. 그러면 그것도 저녁 식사에 대접받는 사람도 뭐가 좀 된 것 같아요. 또 혹시 대통령이라도 오면 그 자리에 초청받으면 그래도 뭐가 좀 됐다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From Washington, from Wall Street, from Hollywood, from law school, from medical school, from seminary, from MBA. 뭐 하여튼 우리 사회는 from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로부터 왔다는 거지. 나는 이런 학력이 있다는 거지. 뭐 심지어 지방까지 덜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삶이 좀 불쌍하다. 그런 것까지 덜먹여야 될 정도면 정말 인생이 불쌍한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프롬을 만드느라고 나는 뭐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의 세상이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들 만들기의 여념이었고, 그게 좀 없으면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져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학력에 대해서 정말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민 와서 몇십 년이 돼가지고도 뭐 처음 만나면 주로 나오는 게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 대학 들어가는데 수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울고 먹지. 옆에 분에게 I'm from Heavenly Father. I am from Heavenly Father.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걸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이 인정해주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 역사, 이 자리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당당하게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 from Heavenly Father. 다시 한번 하십시오. 예. 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역사에 항상 그 사람들이 좀 문제죠.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그걸 부정한 손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손을 씻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씻기까지, 예수님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은 좀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걸 자기가 좀 더 잘하면, 자기가 그걸 좀 더 뭐 많이 하면,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만 씻어도 좋을 텐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물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식기까지 씻어서 그렇게 먹었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포로기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자기네들 주장은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성경에 모세가 아론에게 그런 거 전한 적은 없으니까 포로기 이후에 시작이 되어서 가말리엘 때, 원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때 이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손자가 되는 학고됐을 때 이것을 성문화시키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글로 정리하기, 그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이 미시나가 정리되기 시작해서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이것이 완전히 성문화된 그런 것입니다. 이 목적은 율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먹음에 대한 그 규정이 많잖아요. 그걸 혹시라도 어기지 않도록 미리 먹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사회적인 계급과 신분과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들로, 마치 학력이나 경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역사와 인류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섬기지는 않고 그것 계급장 삼아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찌하여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6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입술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립 서비스밖에 없다. 오늘 본문 사실은 우리에게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의 립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말을 보면은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정당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정말 그럴까? 오늘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 멀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Something else.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정확하게 드십니다. 고르반하고 전통을 지키느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저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르반이란 말은 구약에서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헌물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데 들어가는 물질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뭐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기 재산을 쓰지 않으려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이 재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산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드리고,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 중에는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뇌물을 먹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 목회 30년에 저는요, 하나님에게 나눌 것을 하나님께 나눌 것을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 유지하는 데는 얼마든지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누는 것은 결단코 나누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당화가 다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 시대 역시 고르반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절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누는 것, 이웃과 역사에 나누어야 되는 것은 안 해도 그만으로, 사실 우리의 가슴 아픈 얘기죠. 자, 그렇게 예를 들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질문 이야기들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깨달음이죠. 깨달으라. 무엇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있는 시간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시고, 밖에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식물 아니냐?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요즘 또 웰빙 시대가 돼가지고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상구 박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레이기 규례가 정말 합당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레이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콜레스테롤이 높고 팻이 많고 건강에 참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가 되죠. 무슨 아니요. 지금 지나치게 먹어서 문제인 우리에게 그게 문제지, 제3세계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제3세계는 그거 먹어서 영양 보충 좀 되면 되겠어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지혜가 부족하지 음식물 자체가 부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레이기 규례 같은 것은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하고 지나오면서 그런 규례가 없으면 그 함께 사는 백성들에게 전염병, 병 하나 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이죠. 그 중심을 잘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렇게 뭐 어떤 건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고넬료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데 오후 기도 시간에 환상이 임하죠. 그 하늘로서부터 보자기에 쌓인 것이 내려와요. 제가 그 환상을 보았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럼 거기에 적힌 걸 보면 메뉴 중에 뭐 쪽발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이 양의 쪽발을 주실 때 성찬까지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먹었을 때는 베드로는 순진해가지고 뭐 내 발굽 달린 거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먹으라 그랬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죠. 20절에서 22절은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이다.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 악한 생각이다.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사람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람이다 어쩔래? 그럼 또 대답을 해주세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사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 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는 방어하고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정죄하려고 들어요.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12가지의 그 목록을 주시고 다시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것 양쪽으로 두고 12가지의 종류를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해석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깨달으라. 뭐를? 거꾸로 살고 있다.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의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것을 버렸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람의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두 번째, 가짜 정결을 지키려고 참된 정결을 버렸다. 겉의 모양은 얼마나 정결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속은 그렇게 정결한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정말 우리의 속을 그만큼 가꾸는지 모르겠어요.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거꾸로 삽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도 거꾸로 삽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지 않습니다. 뭘로 살지요? 에고로 삽니다. 에고로 산다는 말은 나 자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7주년 감사 예배에서 뉴스위크에 나온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봤죠.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줍니다. 승진하게 해줍니다. 잘되게 해줍니다. 물질적으로. 그게 거짓말인 것을 3살짜리 아이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로 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을 끌기 위한 말씀일까요? 진리를 세우기 위한 말씀일까요? 진리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왜? 우리의 에고를 깨기 때문에. 평생 갖고 온, 평생 만들어 온, 평생 그것으로 살아온 에고를 깨고 들어오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검 같고 불방망이 같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일기 7년을 끝내는 하나인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되며 내 자신이 타협하지 않았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일기 동안 설교가 길어서 다들 주무시느라고 다행히 못 들으셨나. 감사한 일이고요. 기적 같은 이야기.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에고에 그렇게 도전하는데 때로는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우리 목회 일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목회 2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하죠. 진리로 살지 않습니다. 에고로 산다는 말은 나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까 진리로 산다는 말은 나됨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에고를 지키려고 생명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일시적인 껍질을 얘기합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에고를 지키려고 생명을 버리는 거꾸로 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나의 가치, 나 자신으로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아니, 인간의 가치는 어쩌면 마이너스인지도 몰라요. 모든 동식물과 광물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역할이라 그럴까요? 섬김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이 꽃 한 송이가 뽑혀서 이 자리에 있어도 이 꽃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가 고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 자리가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능성은 내가 나를 살 때에 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길이 사랑받는 길입니다. 어떻게 산 것보다 사랑받은 사람이 더 아름답게 활짝 피어납니다. 아내를 향해서 당신 이것도 그렇게 못해주냐고,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말하는데 그것도 안 되냐고. 그런 말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확신하면요, 남편의 뜻이 자기 뜻과 달라도 남편 뜻대로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매님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 궁정한 성도님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서, 예,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게 저절로 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이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색합니다. 왜 저래 싶습니다. 나를 몰라서 저러지 싶습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사랑받는다는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한 번의 정죄, 한 번의 판단 없이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뭐 그렇게 존귀합니까? 우리의 말에 존귀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존귀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상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조금씩 그 닫혔던 문을 열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해서 이슬비가 100년 마른 땅에 스며들듯이 스며들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랑이 좀 스미기 시작하면 그 조금 스민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가치 만들어야죠. 근데 자기가 자기 가치를 만드는 이유가 자기가 수치스러우니까 만드니까. 자기가 만든 가치에 자기가 만족이 안 되죠. 수치심 중독. 수치심 중독이라는 건 내 말하는 것도, 내 표정도, 내 행동도, 내 생긴 것도, 내 존재도, 내 살아온 것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하나도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그 모습대로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수치심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진실을 나누면 되는데, 진실을 나누면 아픔이 오죠. 잠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진실을 나누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내 진실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잠깐은 아픔이 오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 잠깐이 두려워가지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말,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 저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 표정, 삶 전체가. 그래서 에고를 지키려고 생명을 갖다 버리는 삶이 됩니다. 이 사랑받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받는 사람은요, 든든함이 있어요. 든든함이. 막내들이 사랑을 좀 받지요. 저희 집에서도 제일 사랑받은 게 아무리 봐도 우리 둘이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룡이에요. 창룡이. 얘는 가끔씩 얘기를 하면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 믿음 없는 아빠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뭐 별론 것 같은데 얘는 뭐 자기가 너무 위대한 예술가야. 그래서 아빠 걱정하지 마. 나중에 지가 그림 하나 그리면 집 한 채가 될 줄 알아. 뭐를 믿고 그렇게 담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세상 뭐를 봐도 이 자기의 천부적인 재질에 따라오려면 너무나 멀었어.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기가 콱 눌려가지고 자기는 무엇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보다는 좀 현실에 부딪히면서 상처도 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나라는 존재로부터 무언가 위대한 일이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담대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아들, 이
초등학교를 잘못 나오면 12아들 이렇게. 12아들 중에 요셉이 제일 사랑받은 아들이잖아요. 너무 사랑받아서 시기 질투까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신앙의 여정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마음에 든든함이 없는 사람이면 노예로 팔려가고 남의 집에 노예가 되고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을 썩어야 되고 정신병자 됩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원망 원한에 사로잡혀가지고 피어나기는커녕 옆에 가서 말 한 번 걸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 팔려간 자리에서 섬깁니다. 옥에 들어가면 옥에서 섬겨줍니다.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면 바로의 궁중에서 섬겨줍니다. 왜 그렇죠?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느 생물이 올라가도 죽습니다. 사람 외에는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약한 것 중에 약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든든함이 있어서입니다. 저기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이 굳어진 백인 중심주의 사회를 향해서 무저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든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 고난을 피하면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역사의 고난을 품어안는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목회 2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학력, 경력, 외모, 배경, 특별한 지능 없어도 생명은 사랑받음만으로 얼마든지 아름답습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학력, 경력, 외모, 배경, 특별한 지능, 기타 등등 없어도 생명만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I'm from Heavenly Father. 이것을 증거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 생명만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얼마나 영원히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잠깐 평범한 삼각형 그리기를 소개하겠어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무슨 뭐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삼각형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특별한 삼각형이 아닌 일반 삼각형을 그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크 루브찬스키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름 없는 삼각형 그리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쪼개고 정삼각형을 길이 쪽으로 쪼개서 둘이를 나란히 붙이면 이름 없는 삼각형이 된대요. 옆에 분에게 이름 얻기가 쉬운 줄 아시오? 이게 순종의 역사가 없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름 얻기가 쉬운 줄 아시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평범하게 독특합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과 전통 때문에. 이게 무섭거든요. 사람의 계명 지키지 않으면 정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학력 좋지 않으면 우리 한인 사회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대학교 못 나온 게 평생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열등의식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민 와서 얼마 기간 지났는데도 성공 못했으면 그것도 모질해서 자식까지 붙여가지고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못 보낸 부모는 부모도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해야 인정받고 그거 해야 통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죄지.
하나님의 정죄도 무섭지만 그건 나중에 오는 것이고 당장 아픈 사람의 정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모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정죄와 판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정죄와 판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사실은 제가 야간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고백하셨어요? 야간 초등학교 나왔으면 어때요?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아름답고 무한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규례에 맞추는 에고로 살지 않도록, 껍질로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자아로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의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라. 너의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너에게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고 나타날 것이며, 너에게서 생명의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너를 따르지 너가 그것을 쫓아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Choose life.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우리 다 에고로 살아야 되는 세상, 거짓 자아로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 있는데, 에고로 살면 좁쌀보다 작아집니다. 에고가 깨어지면 온 우주가 내가 함께 누릴 벗과 유업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모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움켜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에고로 살면 좁쌀보다 작아집니다. 에고가 깨어지면 온 우주가 유업으로 열립니다. 자, 목회 일기를 정말 우리가 멋진 축제로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했는데, 저는 지난 일주일간 사실 감사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회 일기가 쉬웠지요. 목회 일기는 강의 시간이니까,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예를 들면 수영을 하는데 수영 강의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 일기는 뭐예요? 물에 뛰어들어서 배워야 돼요. 애가 물에 뛰어드는 걸 죽는 줄 압니다. 우리 아이 셋 다 제가 수영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아빠를 믿고 물에 첨벙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물에 첨벙 들어오면 그때부터 좋아. 그러면 또 상관이 없긴 아니요. 그때부터 물 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힘만 들고 재미가 없어요. 물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노는 친구들이 훨씬 재밌어 보여요. 이게 목회 이기예요. 옆에 빼는 거, 오늘 어쩐지 안 오고 싶었어. 그러나 아이가 물에 뛰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의 에고를 깨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이 깨어지지 않으면 진리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사랑으로 내 생명을 창조하셨고 내가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설교 잘해서 하는 일 같으면 제가 매일 금식하면서 설교하겠어요. 제가 설교 잘하거나 제가 뭘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9시, 11시 예배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진리를 따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만 이 목회 이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달콤한 얘기 듣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시죠? 네? 옆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정말 우리의 에고가 쪼개어지고 생명이 피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아프지만 반드시 승육되는 이 목회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 생명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기점은 뼈를 바깥에 둘 것이냐 안에 둘 것이냐 하는 시기였습니다. 뼈를 바깥에 두면 곤충의 껍질처럼 딱딱한 각질이 됩니다. 그래서 뼈를 바깥에 두면 아주 보호가 잘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 굉장히 딱딱한 껍질이 있기 때문에 안에 살은 거의 물처럼 그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 껍질이 깨어지거나 뚫리면 거의 치명적이고 죽게 됩니다. 대신에 뼈를 안에 두면 살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이 살이 바깥으로 나오면 상처를 많이 받고 쉽게 다치고 찢깁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을 피하기 위해서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근육뿐만이 아니라 신경을 발달시킵니다. 그 분기점에서 바퀴벌레 쪽으로 간 생물이 있고 아프고 힘들어도 뼈를 안에 두기로 선택한 생물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잘 살아남습니다. 인류의 종말 후에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퀴벌레입니다. 생명의 위대한 초월성을 꿈꾸고 피워내는 일은 바퀴벌레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죠. 삶이 어느 쪽이십니까?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로 나를 꽁꽁 무장하지 않으면 사방이 다치고 상처받고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에고로 껍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고 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으로 든든히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회 2기를 출발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우리 목회 2기가 출발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종교나 윤리적 질문이 아닙니다. 너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관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너 나에게 얼마나 잘해줄래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무슨 질문이죠? 너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겠느냐.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너를 창조했고 너가 너 중심의 진실을 존중할 수 있다면 너는 내 사랑과 내 생명의 모든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중심의 진실이었습니다. 능력은 없었지만 중심의 진실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중심의 진실보다 바깥의 안전을 먼저 챙겼지. 이제는 나를 의뢰하고 너 중심의 진실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도 역시 중심의 진실이죠.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나의 진실을 살 때 나의 가치는 피어납니다. 내 가치를 만날 때 헌신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인심 쓰거나 이제는 그렇게 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내 가치를 만났을 때 이제는 삶을 흐트리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가져야 되는 욕심. 모든 사람은 나에게 다 좋은 얘기를 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그런 사람 인생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공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보는 자라면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 다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다 나를 좋다 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진실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의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내게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사는 것이고, 진리로 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살고픈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No, not at all. 아닙니다. 사랑과 현상에 두렵게 하는, 사람에게 안 맞춰주면 금방 정죄가 오죠. 그러나 노해 보십시오. 그 정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밝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노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 아닙니다. 알면서 이때까지 내가 나를 속여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러운 것이 괜찮다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속이는 에고가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요. 남이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 세현이가 설교보다 더 훌륭한 교훈을 우리한테 준 것 같아요. 나는 헌신 안 해. 그러면서도 남이 헌신 안 한 거 보면 믿음 없다고 정죄해요. 왜? 내가 헌신 안 하는 건 사정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내일 헌신할 사람이니까. 판단, 정죄, 목회 이기에는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실밖에 없습니다. 내 속이는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의 생명의 진실이 피어나는 목회 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 교회 안에 아프지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픈 말씀보다는 에고를 부스트하는, 그저 괜찮다고 해주고 좋다고 해주고 뭐 좀 하면은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교회도 운영이 된다면 그건 교회는 아니죠. 베드로에게 에고가 가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서 에고가 나타날 때 사탄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교회 참 복된 교회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꼽아봤어요. 내가 사탄아 그래도 나가서 개척 안 할 사람. 뭐 하여튼 이 교회는 장로들은 파이어 시키겠다고 그러지, 집사들은 나가서 개척하겠다 그러지. 그래서 꼽아봤어요.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에고를 부스트하는 말이 난무하는, 사람만 모으면 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껍질을 깨어주고 내 속에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소망과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그 말씀을 향하는, 고난의 광야를 걸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피워내는 우리 하나님 교회,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오는 세대에 증거하는, 우리의 오는 세대는 반드시 역사의 황폐한 것과 오래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